은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며 스스로 죄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예. 그래,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참 이웃을 자기가 희생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이 부인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 즉 주님이 받으신 합당한 그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에게부터 눈에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우리 한 몸 된 지체된 그 성도들에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까? 저는 어리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본질이 사랑이에요. 우리 제일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잘 받는 거. 이게 깨달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될까? 하나님을 직접 사랑할 수 없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오늘 현실 속에서 특별히 우리 같은 형제된 한몸된 우리 성도들에게부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또 믿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오늘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섬김의 사랑이 될 때 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된다. 저는 성경을 봐도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꼭 사랑은 주님께서 두 가지를 꼭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 뭐죠? 이웃 사랑. 또 한 몸 된 자기 몸을 우리 세상의 그 이웃이라고 하면 조금 나하고 한 몸이 아닌 면을 말하는데 우리 교회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각 형제들이 지체다 할 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내 몸이에요. 이런 관계를 또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가정에 믿는 가족들, 특히 우리 또 이렇게 같은 한 교회 안의 형제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하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의 건설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나의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의 한 지체 중에 어떤 한 지체인데, 그 교회가, 그럼 내 몸 맞죠? 자, 손에 그 몸 맞잖아요, 손몸이. 또 그리스도의 몸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대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를 대하는 게 그게 뭐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데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을 대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떤 형제를 대할 때는 그게 주님 받으시는 뭐가 되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생활의 예배.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목사님 설교나 구경하듯이 이런 마음을 평가할 마음이나 갖고 있고 설교 잘하는, 자기들 입장 잘하는 못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해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깊은 내용의 말씀은 아니고 다 아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한번 또 잊어버리고 있는데 들으면 또 아는 말씀들이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전에부터 말했지 알아듣기 쉬운 말씀은 실행하기 어렵고 또 깨닫기 어려운 말씀은 실행하기는 그래도 쉽다. 왜 그러냐? 벌써 많은 깨닫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실행하는데 크게 안 들어가도 힘쓴 거기 때문에 실행이 되도록 해놨고 알기에 쉬운 말씀은 실행하는데 그만큼 또 내가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면 실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뭐든지 궁극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같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 내 인간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뭐요? 성령이 오셔서 돼요. 저는 내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자식을 보고 또 영적인 자식 교인들을 보면은 그 믿음대로 생각하는 게 제 생각에 왜 그 믿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는데 그게 본인들 몰라서도 안 될 뿐 알아도 이렇게 안 됩니다. 자식들도 아빠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 해도 안 가졌어요. 우리 믿는 사람 믿으면 되지 왜 안 돼 이래 악탄 같지만 본인들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지요. 또 교인들 볼 때 저렇게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몰랐는데 꼭 그게 내가 부모들이 잔소리를 애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듣고도 기억을 못하냐? 어떨 때는 부모들이 자식 보고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깨닫고 그 말은 이제 거의 잘 안 해요. 모를 때는 이제 해봤어요. 근데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젊은 그 부모님들은 입이 아프도록 지금 내가 보면 안무게 보면 자식들 입 아프도록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말해놓고는 저렇게 듣고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본인도. 근데 자기들 살할 때도 그래 듣고 알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면은 한 번 들어도 그게 남지만 은혜를 안 주면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참 무지가 될 땐 무지하고 교만할 때가 많아가지고 전에 모를 때는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알아듣겠지 그런 생각하고 목회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봐도. 그게 아직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되겠다는 생각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앞에 부모들이 똑같이 살라고 가르쳤는데 누구는 효자고 누구는 또 효자가 안 된다. 똑같은 마음을 가르쳤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역사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예배당에 와서요 묘한 말씀을 그 진리가 깊다. 그 말씀 좋다. 그런 사람은 도리어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임시 우리 총각에 와서도요. 건설권, 기본권. 그런 말씀이 있어? 놀라고 묘하고 또 옛사람, 새사람 성경에 있긴 있지만 그냥 들었다가 계속 옛사람, 새사람을 다 분석해서 가르쳐주면 그래? 또 놀라고 또 하나님의 목적, 예정, 창조, 우리의 그 구원 이런 거 성경에 있지만 또 다시 체계적으로 하시니까 놀라고 이랬는데 이런 게 기하갖고 좋은데 그런 데는 오묘한 말씀은 좋은데 실제적인 어떤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해야 될 뻔히 기본적으로 아는 말씀들 겸손히 섬기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인내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섬기려고 안 하고 성경을 받으려고 하고 기본적인 걸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아니고 주관신앙이 되고 외식신앙이 돼서 더 무서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사랑도 없고 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할 때 자기는 너무 옳아서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 듣는 사람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알기 쉬운 말씀 저런 말씀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러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대로 살고 있는 능력을 받았나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지. 자, 그래도 알고 있는 말이니까 실행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모르는 말씀보다도.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또 나가 세상 생활에서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잣대를 갖고 남한테 대지 말고 자기한테 대면서 살아봐야 여기 보겠습니다. 자꾸 남한테 대면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 줄 알아요? 그 잣대를 남한테 갖다 대는 사람이 좀 무서운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도 복이 없고 자기한테 갖다 대고 사는 사람이 힘이 들어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묘한 말씀을 듣지 말아요. 제가 우리 천공의 집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제도가라니까 그 백여기 목사님 그 진리가 깊고 또 묘한 말씀이 많죠. 근데 그거는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또 그 대속의 사랑의 감격에서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거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묘한 그거만, 거기에만 그런 거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생활을 안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 외식적이고 얼마나 가정한 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갖고 그런 분들이 특성이 뭔 줄 압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의분을 가진다면서 막 분해갖고 막 그럽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 관용합니다. 자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김영희 미사님이 그런 사람 만나보니까 다 뭐 안 하는데 자기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김영희 미사님이 그런 사람 아니죠. 남한테는 나한테는 이유가 다 있고 남한테는 이유가 없어. 그런 무서운 사람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자, 이정식 씨는 어때요? 자기도 한번 살펴보세요. 남이 그래 하는 건 이유가 없이 다 정죄를 받아야 될 정도고 나는 못하더라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정식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마 그게 심한 사람은 벌써 가정생활에서부터 자식에게부터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부터 아주 자기는 너무 의롭고 구별해서 한 것처럼 하겠지. 근데 자기가 딱 그런 입장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또 그것도 뭐 당연한 것 같이 또 그런 거란 말이야. 또 보면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 참 속으로 아는 사람은 가정하다 할 거고 모르는 사람은 헷갈리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깨닫고 이런 생활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작은 거 잔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인간관계 그 일 거기서부터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거로 하면은 실제 내가 변화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외식의 사람들은 잔잔한 거는 작은 인간관계 작은 일은 제 주관대로 막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누가 관심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는 일을 막 긴장을 해서 잘하려고 막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그러죠? 사람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큰일에는 막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조양재 집사님. 하나님 보고 그래요? 사람 보고 그래요? 예?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 이거에 기준 둬서 더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준 두고 한다면은 오늘 작은 거 하나에도 그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잖아요. 예? 정말로 생명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작은 거기서도 주님 기뻐하겠구나 이렇게 살아요. 진짜 효자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엄마 설거지를 하나 해도 좋아하겠다. 또 내가 공부 하나 열심히 해도 좋아하겠다. 내가 동생만 또 이렇게 잘 돌봐줘도 좋아하겠다. 작은 거 부모를 기쁘게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이래 보면은 예? 많아요. 근데 이 불효자들은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돈만 많이 벌어서 좋아할까? 그냥 평생에 몇 번, 1년에 몇 번 이런 일만 생각하지 생활 속에서 정말로 부모를 키우다 하는 그런 일을 안 하려 한다 이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 10명 전도해 왔어요. 연보 얼마 했어요. 이거 하나님 물론 그 기쁘게 하겠지만 오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서 오늘 사랑관계, 일관계를 갖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배우고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런 데서는 매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일신앙이냐 정말로 하나님과의 세밀한 관계의 신앙생활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세밀한 음성 별 큰 거 아니에요. 너 공부 주님 뜻대로 해라. 또 오늘 직장 나가서 주님의 뜻이 뭔가 찾아서 해라. 사업도 인간관계도 너 자식과 부모관계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한 대로 이래 해보면 주님 기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살아있고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순종하는 데 살아있는 신앙이지 그만 그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고 내 주관대로 생각 안 하고 툭툭 말하고 행동하고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그래 그렇게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 살아보면 항상 생명이 있고 좋아요. 그래 오늘 그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합당한 예배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할 건 우리 신앙은 일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또 사람주의 신앙도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랑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예. 저도 내 신앙 지도자한테 배운 게 있죠. 저도 이제 그 서북계 이제 직원으로서 어떨 전도사로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 그 배경의 목사님이 야, 우리가 그만 너무 일하다가 일의 사람이 돼버린 것 같으니까 정신 좀 차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또 회복하자. 이럽니다. 일하다가 보면 어느새 일의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일이 삐뚤어지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일을 하면은 일의 원 순수성이 유지가 되는데, 그럼 일만 하다 보면 일 갖고 평가하는 공로주의가 되고, 자기 공로 사랑하는 사람 되고,
그 공로 안 한 사람 무시하는 사람 되고 막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형제 이제 오늘 생활의 예배에서 우리가 첫 번째 형제들에게 대한 거는 크게 여기 보면 12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좀 크게 우리가 5가지로 제가 말했죠, 그동안에. 자, 우리가 형제를 안에서 한 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산제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기억하자고 한 거는 5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정리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겸손히 형제들을 같은 한 몸 된 형제들을 섬기자.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을 가지고 섬기자. 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저 좀 말해보세요. 세 번째 뭔지. 열심으로 섬기자. 또 네 번째는 뭐죠? 예? 좀 말을 해봐요. 여러 번 했는데 벌써 기억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예? 그 다음엔 뭐 갖고 섬기자고요? 자, 열심으로 섬기자.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섬기자. 그 다음, 어려운 가운데, 다른 환란 가운데서 계속해서 섬기자. 나 환란 가운데서도. 5째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섬기자. 이제 이 5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외우지만 말고 한번 내 생활에 적용을 해보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다른 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벌써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좀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겨야 되는 게 누구를 따라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겼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늘나라 좌우편에 앉혀달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분해갖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섬기려고 왔는데 섬기는데 내 생명까지 다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주면서 섬기는 나로서 왔다 이래 한 것 같이 그게 주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형제를 이렇게 먼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섬기는 데는 뭐냐면 내가 받은 것 갖고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은사. 자, 우리 몸으로 보면 이 몸에 손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제일 많이 움직이는 손이 있고 발이 있잖아요. 손, 발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근데 그거 받아놓고도 손이 손 일을 모르고 발이 발 일을 모르면 자기가 다른 몸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손은 손일을 잘할 때 대우를 받고 사는 거거든요. 자기도 존재 가치가 있고 오늘 교회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또 가정교회에서도 남편, 아내가 있으면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아내의 위치로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하면은 또 자기가 대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는 거고 또 그 일은 자기가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일은 또 쉽게 잘할 수가 있어요. 예,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중에 하나 내가 받은 은사를 먼저 알아가지고 그거 갖고 내가 자랑하지 말고 공로주의 하지 말고 남을 당연히 섬기되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일 없는 것보다 불쌍한 게 없잖아요. 또 어떤 면에는 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인자 집사님 아무개 씨가 하고 난 다음에 맨날 공치사다 하는 바람에 그게 다 까먹는다요. 어떤 분이 공치사다 까먹는다 했죠. 저도 애매해가 어떨 때는 공치사를 한번 해요. 왜?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그거를 뭐 잘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 목사님 자기 공치사 한다고 또 그러는 분도 있어. 그래 어떻게 공치사로 생각하든 어떨 때는 뭐 가르쳐서 받든 하다가 보니 공치사가 될 때도 있겠지만은 잘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길 바라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손이 팔이 자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히 여겨야지. 공치사라면 이것도 자기
그 받은 은사를 아는 게 먼저 겸손이고 그거 갖고 일하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연히 얘기하지 그걸 갖고 공치사라면은 해놓은 게 다 삭감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삭감돼 조용히 누가 알아주든 안 하든 어쨌든 욕먹어가면서도 자기 할 일을 이래 쭉 하면은 좀 길게 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좀 시간이 가면서 보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남이 알아주기를 하면서 하는 그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여태까지 지나보면 남을 볼 때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면 지나면서도 별로 그게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상대방도. 그죠? 예. 부모도 자식이 어떨 때는 하면, 야, 그럴 바는 하지 마라.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받은 은사를 알고, 당연히,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섬기는 거. 두 번째, 섬기되, 그거 갖고, 당연히, 섬길 수 있고, 써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공치사하면 안 되겠죠? 저는 하나님 종이 이렇게 써주면, 이제, 나이 들어갖고도 뭐 하면 우리 젊은, 우리 나이 되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럽니다. 야, 다른 사람도 안 늙어서 지금 명예퇴직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니가? 어?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렇죠? 뭐, 불만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김영일 사님 써준 여전대 서기로 지금 일하려니까, 어떨 때는 커피도 이제 사다 놔야 되는데, 그럼 감사해야 될 건데, 커피가 떨어지면, 누가 커피를 제일 많이 먹었는가 하니까, 이용녀가 제일 많이 먹었어, 그동안에. 근데 요즘은, 뭔가, 믹스 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잘 안 먹고, 또, 알커피를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럼 커피가 떨어지면, 커피가 없네 이러면 되겠는데 커피가 왜 없어요? 얼굴이 벌써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이 너무 우리가 봉사를 잘 해주면은 받는 사람들 감사한지도 당연한 것 같이 부모가 밥 해주고 해주면 이놈 자식들이 당연한 줄 알고 안 해주면 우리 엄마 나쁜 엄마라고 하고 바빠고 이 감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떨 때는 보면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상대방이 안 알아준다는 그때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래도 겸손히, 그래요. 내가 참 잊어버렸네요. 그런데도 피동 안 받고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가 교만을 부려도 거기에 상처를 안 입는 게 진짜 겸손한 자래요. 이건 진짜 말이에요. 자, 진짜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가 다 교만하게 하면은 봉사한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겸손한 자는 당연히 할 일을 했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도로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하기 때문에 또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김영일 목사님 여전도에 서기하면 상처받으면 본인도 교만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홍여 선생님도 교회 이런저런 쓰레기통은 이홍여가 꼭 비워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 비우면 안 됩니까? 신하이사님 비우고 계세요? 쓰레기통 비울 때 있으면 눈치 싹 보다가 이홍여가 안 버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버릇이 되면 또 어떤 집사님들 이홍여 이봐 쓰레기통 찼어 이런 벌써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용자가 상처를 안 입어야 겸손히 충성한 건데 나는 쓰레기통만 피우는 사람인가? 내가 그동안 해주긴 해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으면 이용료도 그게 피동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 보면 저분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작년에 내가 할 일을 잘 못했는가 보구나 하고 그냥 그걸
1년, 2년 하면 사는 사람이 나중에 기용료가 서 바보가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처음엔 바보같이 일지 몰라도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 뭐 쓸개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얼마 동안은. 그러나 계속 그래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자, 교만한 자에게 피동받으면은 그 사람도 뭐가요? 겸손한 자가 아니고 무슨 자라고요? 교만한 자예요. 알겠죠? 그걸 우리 잘해야 돼. 예. 그런데 교회마다 어려움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없는 교회가 없대요, 교회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어떤 교회들은 자주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왜 그럴까? 그건 교회마다 다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전력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원리대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만하게 겸손히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데, 봉사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피동받고 나니까 섬기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 말을 안 듣는데,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 바람에 또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세상만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서로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섬기는 사람도 참 진정한 겸손을 못 섬기니까 그만 거기 피동받아 버리고, 또 어떤 사람 섬기면서 참 조용히 감사함으로 섬기는데 어느새 굉장한 또 그 교만을 갖고 의시되면서 섬기니까, 이건 섬기는 게 사실은 아닌 거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지. 어떤 교회 가가지고 세상에서 안 알아주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서 안 알아준다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세상에서 하지를 못하는데 교회 와갖고 받아주니까 해놓고 큰 소리 막 뻥뻥 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 저기 세상 가서도 쓰레기 같은 것이 교회 와서 좀 알아주니까 저거는 뭣도 모르고 날뛰고 있네, 이런 얘기를 가끔 이런저런 교회에서 하는 범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섭섭하다고 또 터뜨립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하더라도 뭐냐면은 자기가 받아는 사람 갖고 겸손히 일을 해야지, 그거 갖고 텃세를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 텃세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일해왔다는 거, 연보해왔다는 거,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 주시니까 자기 지체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겸손히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자랑하고 텃세를 부리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아요.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교회를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건보다고 뭐다고 이런 그런 그 교회를 참 인간적으로 보면 바탕적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이런 교인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새로 교인들이 와요. 그럼 그 교인들하고 계속해서 당연히 희생하고 겸손히 이래 하면은 화합돼 갖고 같이 이렇게 신앙 같은 자라나가는데, 그만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데 대해서 이 젊은 것들이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버릇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기의 그 공로를 자꾸 생각하고 겸손히 섬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그래갖고 나중엔 보통 교회들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갈라져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견디지를 못해갖고 나가고 있으면 맨날 그 사람들끼리 빙빙 돌다가 또 자기들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른데도 보니까 그거를 알면은, 교만한 사람이 교만을 잘 모르거든요, 보니까. 네. 그러면 말 안 하고 또 나가고 이러는 거야,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면 복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어봐서 배경임 목사님 같은, 복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을 가로막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컷 전도해서 키워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다 상처를 주고 쫓아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올 때 끝까지 일을 하되 남에게 상처를 안 주도록 교만 안 하도록 우리가 받은 은사를 알지만 그걸 가지고 겸손히 그죠? 봉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남에게 대해서 겸손은 남이 가진 그 은사를 같이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아담과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그 아벨의 재산을 받아두는 것 때문에 시기해서 그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런다네요. 그 뒤에 나오지만 여기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 서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는 이런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형제가 한 마음 같은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같은 가까운 사람들은 도리어 누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같이 어려움 당할 때 울어주는 거하고 좋은 일을 당할 때 같이 웃어주는 거하고 사람들이 뭐가 더 쉽고 어렵겠냐면 같이 웃어주는 게 더 힘들고 같이 울어주는 게 조금 더 쉽다네요. 근데 두 가지 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두 가지 안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어디서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그걸 시기한다는 거예요. 예? 같은 부모 밑에는 형제들도 부모는 자기보다도 자식들이 더 잘 되고 뭐 다 잘 되길 바라는데 형제 간에는 벌써 누구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래 합니다. 또 엄마가 아빠가 또 누구한테 더 잘해주고 자기한테 못 찾았다고 또 이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어느 누가 복받아 잘 됐다 하면은 시큰둥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은 누가 뭐 참 뭐 했다면 뭐 그 사람 말하지만 거기서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나오는 말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50가지 그 우리 세례문답 있잖아. 그걸 했으면 대부분 교회들이 그걸 참 필요한 거라고 다 사서 하는데 어떤 교회는 아예 딱 끊고 자기 교회는 안 가르칩니다. 또 보면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 이제 보면은 그런 게 좀 달라요. 예.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벌써 연습해야 돼요. 뭐냐면 겸손. 남이 가진 거 내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그게 남의 지체 야구 선수 같은 팔이 잘 되면 온몸이 같이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이 다 귀해지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한 형제가 참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면 내가 같이 기뻐하게 되면 그 은혜가 같이 나눠지게 되는데 내가 그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그게 내게 오질 않아요. 그 즐거움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은혜까지도 내게 안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실제 원리예요. 원리라고요. 그거 보면 진리라고요. 그게. 근데 그래도 어려움 당할 때 같이 마음이 아프다. 이게 그래도 좀 더 쉬운 건데 이것도 안 되고 너가 무슨 죄를 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죄만 또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죠?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 어떤 거는.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 당한 그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뭐 회개할 거는 그 다음 그 같이 아파할 때 그 다음 회개의 그 말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정죄를 이래 시작하면 그 회개의 은혜가 전달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우리 기본인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부모 간에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서로 기뻐하고 시기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릴 때 보면은 그 형제 간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엄마의 사랑도 아빠의 사랑도 누구한테 더 많이 가고 누구한테 덜 갔다고 그거 많이 합니다. 저도 제 형제 간에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누님하고 나하고만 둘이만 열심히 사랑해주고 나머지 형제는 사랑을 잘 안 했대요. 특히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이 그렇게 차갑고 있어요. 참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난 그렇지 않았는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가 얼마나 그 손해가 되겠어,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있어서 사랑받은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또 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갖고 뭐 어린 자식들 감사하면서 살면은 사랑을 더 받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랑 받지 않고 지 혼자 쫄쫄해 부모가 더 하고 싶어도 그 사랑에 그게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섬기는 면에 대해서 남의 우는 것 같이 울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여기 15절에 우는 자들 함께 울고, 또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는 거. 자, 신하제사님은 안 그렇지요? 이거 쉽지요? 우는 자들 같이 울고 웃는 자들 같이 웃어주는 이거 잘하고 계시지요? 안 돼요? 저 큰일 났네, 저 보니까. 예? 하려고 해요. 예. 인간의 그 마음속에 형제, 가인과 아벨부터 시기가 들어있었잖아요. 시기. 여러분, 시기 들어가면요, 옳고 그런 게 없어집니다. 남이 그 복을 받는 거 보면 나도 부러워하고, 나도 그 복을 하나님께 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시기하면은. 예. 그걸 보고 같이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답니다. 같이 우는 것보다도. 예. 자, 이게 교회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뭔가 나보다 잘 된 게 있으면 시기가 나고, 그러면, 그래서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데도, 그런 게 들어서 그만 교회가 쫙 갈라지고 싸움도 나고 그런데도 보니까, 예, 보니까, 그렇게 갈라져요. 형제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겸손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받은 은사, 그게 나도 똑같이 받을 수가 없는 게, 손은 손, 발은 발을. 각자가 할 일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몇 가지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기가 은사를 너무 많이 받으면요, 어떨 때는 그거 다 하려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 많이 받은 거 좋지만, 그만큼 바쁘고 피곤합니다. 물론 감사하면서 하면 좋겠지만은, 그만큼 부지런하고 그만큼 이렇게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곤하고 더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보면니까.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은사를 줬으면 한 가지 은사 그거 갖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남이 가진 거 난 못 가졌다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부터 열심히 잘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은 남이 가진 은사가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으로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지는 않고 가진 은사 쓰지는 않고 남의 은사만 부러워하고 시기만 해봐요.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 없대도요. 보니까 불행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의 가진 것에 대해서 얼굴을 딱 보면 표가 나요. 내 자신, 누가 참 복받아 잘 됐다는데 얼굴이 같이 마음이 기뻐지는가, 뭔가 싸늘해지면서 시기가 나는가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예? 싸늘해지면서. 어떤 사람은 관리를 잘못, 얼굴에까지 표가 다 나는 사람이 있어. 이제 보면은. 예? 예. 그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갖고 이제 섬겨야 되는데, 형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이거는 조건이 없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갖고 어떤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내게 섭섭하게 해도 그 사랑이 변하질 않아요. 내가 어떤 걸 보냐 하니까, 우리 예를 들면 박태준 그런 돌아가신 분이, 포철회장 같은 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그래갖고 그 은혜를 갚는다고 그 아들 박지만이한테 그 회사를 만들어주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전도까지 해서 또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박태준 씨가 이제 박지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몇 번 마약도 먹고 뭐 이래갖고 일을 했겠지만 그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니까 뭐 못해도 그 못한 게 아니라 그 못해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라도 그걸 보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내게 베푼 사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아무개가. 그럼 그 사람이 사람이니까 부족할 수 있고 뭐 삐뚤어질 수도 있어.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기다려가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 깊이를 알면은 그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구속한 인간 하나하나, 내게 맡겨준 인간 하나하나가 그게 그 사람 한 꼬라지 보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랑할 수 있겠죠? 있겠지만 목회자가 만약에 저 교인들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은 목회자가 두 가지라는 게 쏙 썩가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는 쏙 속병이 나기 때문에 이게 그 속병 나서 죽는다고 옛날 많이 그랬대. 근데 저는 지나보면서 그게 한쪽에 맞는 말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면 속병이 안 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오래 사는 사람 굉장히 오래 살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병나 죽는 사람 빨리 그 합병나 죽는 거야. 그게 보니까. 응? 그러니까 저 이정수 씨가 저를 암만 속썩여도 제가 속을 안 썩어야 되는데 저 이정수 씨가 나를 속을 썩인 일이 없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지. 이제 썩여봐야 그렇다가 일부러 썩이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런 말 하니까 내가 목사님의 쏙 썩이게 보겠습니다. 또 농담 삼아 그러는데 농담 삼아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게 뭐 이민영이는 그런다면서 자기가 이래서 엄마가 그런 믿음이 없을 거라고 그런 말까지는 한다네요. 그거 자기가 아니면 엄마가 저런 믿음이 안 생긴대요. 엄마 속을 썩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다 주워 들어서 이제 잘 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면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게 사랑이 변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게 돼요. 알겠죠?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자기 하는 행동에 따라 무시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거 보고 자기 잘하는 사람 왜 묘하겠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악인도 사랑한다 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근데 의인은 자기 원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자, 밉상직이고 원수 같은 사람 나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무슨 그 구역장로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그럼 잘못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은, 자, 뭐냐면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렇죠? 무시를 못해. 아까 말한 대로 박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 자식들이 좀 모자란다 합시다만요.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구속받은 자기 때문에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모자라고 잘하고 따라 더 잘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무시하고 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보니까. 예? 예. 사랑.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상에 잘난 사람은 또 그만큼 인정해주지. 세상 잘났다고 그 앞에 또 비굴하게 또 이렇게도 안 한다 이거야. 그 하나님이 세운 자녀니까 그만큼 기중 여기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형제를 섬겨야 됩니다. 예,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교인이라도 만약에
교인들 자식도 보면은 참 부모를 효도하고 기뻐하는 자식이 있고 어떨 때는 부모의 속을 몽땅 썩이는 그런 자식도 있고 그래요. 교인도 보면은 정말로 목회자를 잘 도와서 하는 이런 교인도 있고 목회자를 막 속을 썩이는 그런 교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보면은 다 그 구원에는 그 목회자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데 똑같은 가치가 있는 자식이에요. 말 잘 들으니까 더 예쁘고 말 안 들으니까 밉다. 물론 인간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차이가 미미하게 생기지 크게 생기질 않는데 그렇죠? 예.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한테 잘하는 교인들은 엄청 같은 편 돼서 도덕도덕거리고 좀 애매기는 교회는 탁 멀리 뭐 표가 나게 막 이렇게 멀리 두고 하면 그 교회가 조용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이정숙 씨 어떻게 했어? 시끄럽겠어. 가정에서부터도 시끄럽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같이 원리적으로 보면 같은 사랑을 갖고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지나보면 좀 쏙쏙이는 사람을 잘 믿음 안에서 하면 그 바람에 자기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인자 입사는 안 그래? 쏙쏙이는 자식 잘하는 거기서 구원 많이 이루잖아요. 그렇죠? 예. 또 말 잘 듣는 자식도 또 귀한 그 귀한 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갖고 섬겨야 되는데도 보니까 그 사랑을 갖고 섬기는 면에서 깊이 이걸 좀 하면은 그러면 가정이 그 사랑에 이런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분쟁들이 다 화평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대로 옳은 것, 진리를 증거하고 뭐 한다 해놓고 가는 데마다 쑤셔가지고 막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대로 한다면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진리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가면 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또 섬겨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자식을 못 키우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특히 어린 자식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거 못 키우지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딱 두고 항상 마음이 떠나면 안 돼. 부지런은 뭐냐? 마음이 제일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한 것 중에 하나. 그 일에 마음이 가 있으면 당연히 부지런하게 됐겠죠. 사람에게도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사람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일하면은 저절로 부지런과 열심히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어떤 일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 걸 생각하면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예. 내 자식 문제는 열심 안 내는 부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다 열심을 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처녀 때는 늦게까지 자던 사람이 자식이 낳고 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도 초등학교 보내는데 전에는 자기 초등학교 가는 것보다 더 늦게까지 12시까지 잤던 사람이 애가 초등학교 가면 그 일찍 일어나서 다 보냅니다. 자식 때문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바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진짜 사랑으로 하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대도요. 사랑에 부지런하게 만든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부지런하게 만든 연쇄적인 거, 이게 연쇄적인 거. 겸손, 주님의 사랑, 그 다음, 열심, 부지런, 그죠? 예.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부지런히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다는 건 그 일에 얼마나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것 따라 움직이는 거 하나의 증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일은 그렇게 부지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이 없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나님 받지 못할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데도 어려울 때는 중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어려울 때 꾸준히 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도 어떨 때 보면 내가 바쁘고 어떨 때는 나도 가정 문제로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몸이 좀 피곤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돈도 없을 때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도 그래도 오늘 주어진 안에서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일에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고 믿고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계속 하는 이것이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보통 보면 이유가 많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이유가, 나는 못할 이유가 바빠서 못한다, 아파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그런 게 다 뭐냐면은 나중에 했는데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했는데 얘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하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그다음 5번째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것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이제 나눔으로 성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오늘 나누지 않고는 섬길 수 없어요. 내게 주신 것 같고. 예. 오늘 나누는 데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 맡겼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같이 못 나누면은 벌써 이게 도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의 11조 헌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도적질해야 했나니까 이래 하니까 예수 선지자 말라기 선지가 뭐라 했죠?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 벌써 이게 뭐냐면 모든 게 주님 거고 헌물이라는 거 주님께 받아 감사한 표로 드리는 거고 11조는 내 게 아니고 모든 게 주님의 거라는 표로 드리는 건데 어느새 그만 나누질 못하는 거는 모든 게 내 거 같이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 내가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니까 내 쓸 거 있고 하나님 복음에 쓸 게 있으니까 형제들이 쓸 게 나눠야 되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나한테는 형제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형제를 쓸 것 나눌 게 주어진 겁니다. 연보가 수입이 적어도 그 안에서 꼭 하나 11조 해야 될 게 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눈 데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그게 나누는 생활이 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모든 게 하나님 성도는 내가 받은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거를 나 혼자 가지면 안 돼. 나눠야 돼요. 알겠죠? 믿음도 나눠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실상 들어가면서 하는 거. 이게 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서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이게 안 되면은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활의 예배 속에서 이게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한 장소, 정한 시간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잘 섬길 수가 있고, 또 그런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공동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활의 예배 속에서 또 그 힘을 얻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